천하를 그 당시로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하죠. 내가 죽거든 두 손을 펴서 관 밖으로 내어놓으시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임을 온 백성이 볼 수 있게 하시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는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다가 세상 떠날 때는 턱하고 손을 먼지 한 톨 손에 쥐지 못하고 두 손을 떨구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전 광고에 보면 감기 몸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럼 여러분 받아야죠. 쌍금탕 그랬잖아요. 생각나십니까? 쌍금탕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여러분 손 안에 손금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손입니다.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손을 잘못하면 사용하면 악한 사람, 흉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은요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특별히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선수라고 해요. 뽑힌 사람이라고 하는, 뽑힌 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과 또 관계를 끊을 때 아 나 그 손 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손이 오른손이, 그것도 정말 오른손은 어쩌면 생계, 능력 이걸 상징하는데 그 오른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처참한 질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손 마른 사람에게 10절에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 때 내밀 수 없는 그 손이 내밀어질 때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 손이 말랐다고 하는 건 뭡니까? 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펴야 할 때 펼 수 없고, 붙잡아야 할 때 붙잡을 수 없고, 오므릴 때 오므릴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손 마른 병인데요, 분명히 내 몸 중에 하나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한지 몰라요. 요즘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이제 그게 막 걷고 뭐하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프고 뭐 무릎이 아플 때,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이 수술을 백내장 수술했는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시력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의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건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죠. 이 주석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였냐? 석공이래요. 돌을 쪼개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석공은 한쪽 손이 병들어서요 한쪽 손을 정을 잡고 한쪽 손 망치 잡아서 이걸 때려야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계,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가족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낙심과 눈물로 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불쌍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는 다 두 손 두 발이 멀쩡해요. 손 마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으나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하였는데 기도가 메마른 사람들, 화해의 손을 누군가 내가 내밀어야 하는데 옹졸함 때문에 그 손을 웅크리고 있는 손들, 가족이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무력한 손들, 한 번 움켜진 것을 꿍 하고 움켜져서 정말로 펼 줄 모르는 인색한 손들, 마땅히 붙잡아야 할 그 천국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썩어진 세상 것만 붙잡고 사는 구원받지 못한 손들,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손 마른 병, 고침받아야 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고침받아야 할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왼편은 건강해요, 왼손은 건강해요. 근데 오른손이 병들었습니다. 두 손이 다 건강해야 정상인데 몸에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돈은 많이 있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은 은혜 많으나요 움켜쥐고 있어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불구한 자들. 교회는 다니나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전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세상만 나가면요 정말 불균형을 이뤄요.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세상 나가면 욕도 잘해요. 교회에서 예수님 찬양하지만 세상 나가면 18 막 이런 숫자, 개 무슨 막 이런 숫자 쓰면서 욕도 잘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나 아버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자들, 가지고 있지만 평안이 없는 불구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 병든 자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을 닮은 앞발을 가진 동물은 원숭이밖에 없죠.
때문에 원숭이가 쌀, 콩 뭐 이런 것들을 짚고 바나나 껍질을 까서 바나나를 먹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원숭이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통속이나 아니면 야자수 열매에 껍질에 구멍을 내놓고 이렇게 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이나 아니면 먹을 것들을 넣어놓는데요, 원숭이는 이렇게 보다 사람 속에 가서 손을 쏙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꽉 붙잡죠. 예? 그런데요, 움켜쥐면 빠지지가 않아요. 놓여야 이걸 빨 수 있는데 움켜쥐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사냥꾼이 지켜보다가 원숭이한테 터벅터벅 걸어가면요, 원숭이가 이걸 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빠지니까 이러고 있다가 잡혀서 사냥꾼 손에 잡혀서 팔려간다는 것이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먹을 것 때문에, 썩어질 재물 때문에, 금방 내려놓아야 할 명예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정말 고생보따리를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모른 채 오그라진 손으로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의 걱정거리들 참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똑똑하다고 자부한 사람일수록 무력, 명예, 허세의 포로가 되어갖고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뭐 여수도 1550 몇 명이 오늘 하는데요, 확진자들 어느 한 그 감염내과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30-40만은 우리가 PCR 최대치고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거다. 하루에 100만 명 이상 나왔을 거다. 뭐 지금 확진자가 640만이라지만 실제로는 2배, 3배가 지금 퍼져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해요. 이미 굉장히 10명 중에 1명이나 5명 중에 1명은 이미 확진 걸렸을 것이고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막 주위 뭐 언론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두렵기도 하고 막 걱정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막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두렵냐? 걱정되냐? 야, 예수님 잘 섬기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병 걸리면 열심히 섬기고 병 걸리면 잠깐 격리했다 쉬고 다시 회복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두렵냐? 우린 천국 소망이 있지 않느냐? 전 그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 교회에서 머리 굴른 사람, 이거 정말로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신앙, 단순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여튼 결국 정말 영리하다는 원숭이가 zet개에 빠져 팔려가듯이 우리가 걱정, 두려움, 욕망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손을 나에게 내밀라 이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손입니까?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 힘이 남아있는 손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마르고 시든 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손을 나한테 내밀라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그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살던 그 일을 지금 해보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불가능한 순종을 손을 뻗어서 시도했습니다. 어기적거리면서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혈관에 피가 흐르고 근육과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둘 중 하나예요. 순종이냐 불순종. 하나는 여보시오, 지금까지 내 힘과 의지로 들어오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를 그냥 보내시오. 이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여태까지 안 됐지만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죠. 순종이 여러분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힘과 위로 살아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너의 손을 펴서 구원과 능력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손을 주님 앞에 내밀라는 말은 그 손을 내밀어 구원의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인간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범죄하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아담과 하나는요 그 손으로 선악과 땄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권했죠. 그 아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으로 돌들어 동생 아들을 퍽 쳐 죽였어요.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손으로 주님을 팔고 돈 은 30냥 움켜쥔 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손이 우리 손 아닙니까?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까? 우리 이 손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범죄한 이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얼굴에 따귀를 때린 손이 우리 손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은 병든 손이고요, 질투하여 행동하는 손이고요, 썩을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병든 손 아니었냐 이겁니다. 이 손은 주의 일에 쓰이지 못한 채 말라져 있던, 세상에는 활짝 펼쳐져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못했던 말랐던 손이 우리 손 아니냐 이겁니다. 이 시간 마땅히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내밀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에 두 손 딱 넣어갖고서 아유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도움받지 못해요. 구걸한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손을 퍼서 엎어져 있던지요 손을 비비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은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도움의 손을 들어 요청했던 사람들요, 성경에 뭐 이방 여인이건 창녀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든 죽은 딸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구원의 요청을 한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이 거절한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이 박대한 사람이 없고 물리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 박대하는 법이, 나는 네가 싫다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오늘 이 손을 내밀어 그 구원의 주님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일생 동안 붙잡아야 할 것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십자가 붙잡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세상 것 다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기 덕충동 우리 교회 애들과 정말 축구 잘하는 순천의 애들하고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3대 빵 5대 빵으로 지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학생회장이 야 다 모여, 운동장에 동그랗게 모여서 손을 잡고 주여 삼창한다고요. 여러분, 축구가 뒤집어집니까? 아니죠. 거기에요 정말 프로 선수나 진짜 실력 있는 손흥민이나 호나우두나 메시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 뒤집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 노력으로 상황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게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이란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표현으로 부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의 노래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 손 붙잡을 때 폭풍우 치는 인생, 흑암 같은 인생, 곤고한 인생을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불쌍한 여인,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이죠.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들 생리 일주일만 고생하는 사람들, 생리통 심한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고 해요. 그게 12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더 아픈 건 누구한테 위로받지 못해요. 레이기 법적으로요, 이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저주받은 병, 가족과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은 레이기 법적으로 부정한 병을 앓는 여인, 누구도 위로해주기보다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멀리하는 여인,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2년 동안 그 여인이 밀치고 밀리는 군중 속에서 저 주님의 옷자락만 내 손을 갖다 대도 나는 낫을 거야.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고 다가가서요, 그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 그 저주 같은 질병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요? 아니죠.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러 나온 거예요. 주님 손 붙잡으러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잘 나왔다 내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지치셨습니까?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위로할 자 한 명 없습니까? 질병으로 고생 중이십니까?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근심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아픈 손, 병든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을 만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 빈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우리 손을 이제 내미십시다. 여러분, 움켜쥐기만 하는 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내어준 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요,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 돈 다 뺏기고 옷도 거단 다 뺏기고 거의 죽음 가운데 있는 자, 지나가다 소위 종교인이라는 제사장, 레위인,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봤어요. 예? 그런데 그들의 손은요, 강도 만난 자에게 펼 수 없는 병든 손이었어요. 살려달라 자비를 요청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자기 살기도 바쁘다고 무서워서 도망가버린 병든 손, 이기적인 손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 손을 폈습니다. 손으로 자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손수 치료하였고, 그의 손은 이웃을 향하여 펼치는 손이었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 가서 정말 여러분 쉴 수 있는 곳에 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돈을 손으로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비유 우리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풍요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사업이 성공해서 큰 부를 얻어서 날마다 즐기고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그 호화롭게 사는 그 옆에 나사로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부자는 한 번도 손을 펴서요, 따뜻한 빵 한 덩어리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불길에 타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불길과 고통만 있고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갈증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입이 완전 말라가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에 물 한 방울만 꽂아서 내 혀에다 한 방울만 적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손 한 번 펴지 않았고 도와준 일도 없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손으로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목이 서늘하게 해달라고? 네가 주는 손을 편 일이 없는데 누가 도와준단 말이야. 여러분, 내 손을 내밀어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요,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내 자녀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것이고, 내가 손을 펴서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쓰러진 형제, 헐벗은 자매, 배고픈 이웃을 향해 손을 펼칠 때, 여러분, 거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예? 통장의 잔고가 높아지고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의 행복이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진짜 기쁨은 조금 잘 돼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기쁨,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기쁨인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손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손을 들고 이렇게 해요. 내 손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이다. 구원받은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을 대신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손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낫게 하시던 손이고, 굶주린 자에게 떡을 떼어 주신 손이고, 죄 지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들려져 있던 손들을 내리게 하시고 용서를 베푼 손이고, 한밤중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죽어가던 제자를 끌어올리던 손이 바로 그 손이었고, 불쌍한 자를 위로하던 손이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 이제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해요. 이 손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저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우나 추우나 내게 맡겨진 부분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오셔 쓸고 닦는 손길들, 교회 건물 어디가 낙진하는지 돌아보는 손길,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식사하지 못하지만 누가 일한다고 그거 돈 줍니까? 아닌데도 조금 짜면 짜다고 얘기도 하고 싱거우면 싱겁다, 때론 잔소리 들어가면서도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 때론 아픈 속도들을 위해 찾아가 위로해 주는 손길, 때론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전도지를 접고 토요일 전도지를 나누는 손길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손길입니다. 이 손길이 주님이 원하는 손길입니다. 이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가정의 평안을 빌어오는 그런 복의 손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전쟁 중에 독일 어느 마을에 폭격을 맞아 예배당이 부서졌어요. 폐허가 된 교회를 건축하면서 벽돌로 종각 등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예수님 동상이 있는데요, 동상은 다른 데는 상처가 없는데 두 손이 잘려져 있어요. 예수님 동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하면 기도 가운데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상은 팔을 만들지 않겠다,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동상에 예수님 손이 없으시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성도들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손은 곧 예수님의 손이 되어 일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손이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 친척, 형제들을 돌아보는 손길이 되어 주님의 손을 대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지적하고 고발하는 손이 아닌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이 되십시다.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세상은 서로 끌어내리고 헐뜯고 정말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곳이 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6절에 보면 주일날 같은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병자를 고친 귀한 일을 하는데, 반면에 7절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며 뭡니까? 그 손으로 지적하기 바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고 위로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노기가 가득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나중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요 예수 이름 걸어놓고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요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남 지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 성도 해야 할 짓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동산교회라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린 다 흠이 있고 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잘못을 지적하고요 문제네 서로 고발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지만요 지금 여수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쪼개지고 갈라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교회마저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순이요 지적하고 고발한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너무나 많고, 목회자들도요 뭐 좌우 진보 보수 나눠져 갖고서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손을 내밀라, 이 말은 고침받고 그 손으로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주님의 마음 갖고 이웃 살펴보면요 내 주위에 상처받아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한때는 교회 안에 다녔었는데 한때는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데 지금은 교회와 담을 쌓여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때는 하나님을 경배했으나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요 신앙이 어려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쳐 쓰러진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그 화요성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없이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요 이웃 무관심해요. 육체는요 내 쾌락과 내 것만. 근데 로마서에 나오는 육신의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늘 자기밖에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보여주면요 주님 마음으로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관심거리가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붙들어주는 곳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수시로 전화해서 네가 잘못했네 잘했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지도자를 세워주고 서로 지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그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요 신학교 때 소위 말하는 운동권적 사고를 좀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예언적 설교, 그래서 예언, 막길래 말씀으로 돌아야 된다 해서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들, 때론 뭐 그런 것들에 데모도 하고 정말 마음을 찌르는 설교, 그런 것들을 좋아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하는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런 것을 뛰어넘더라고요. 몇 해 전 성전에 기도하는데, 호렙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코로나가 만연하는 요즘 기도할수록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마음도 주셔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요 이런 마음을 또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저의 설교들이 보면 위로와 소망, 우리 표처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 높이신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소망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어루만지리라, 그들에게 힘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찬 설교를 하라는 말씀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설교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 나가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못 박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만으로 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서로 똑바로 해라 지적하지 않더라도 다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이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언론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몇몇 정치적인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지금 힘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순수한 교인들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요 가슴이 터지고 멍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로 책망하고 내리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다 저마다 가슴이 정말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설교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왜요? 이게 여기 안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자,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상처가 있으면 치유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게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정말로 흠뻑 적셔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요, 토요일 저녁이면 제가 매주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지만 날씨 추워서 요즘은 이제 베델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말씀에 주의 성령의 불을 입혀주시고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면서요 여러분 자리마다 제가 의자 있는 데마다 이렇게 손을 대고 여기 앉는 자마다 하나님 보혈을 덧입혀 주시고, 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손을 뻗쳐서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 만나고 힘을 얻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 노력해야 돼. 자존심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설 때 어떻게 해서든 이 성전에 올라온 자들마다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고 비장한 눈빛으로 당신이 소망입니다 한마디 해줍시다. 또 한마디 합시다.
당신 얼굴을 보니 소망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요,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 박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사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손으로 삶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손으로 말씀 배우는 일, 말씀을 펴서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학교 다 할 거 하면서 왜 일주일 주일 예배 1시간 올라오는 거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예? 요 무슨 교회가 코로나 온상집니까? 마스크 쓰고요 탁 하면 걸리잖아요. 식사하기 때문에 서로 식사하는 데서 거기서 문제가 되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배운 일을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되십니까? 귀찮으십니까? 세상 드라마, 세상 모임은 재밌는데 말씀 배우는 것 재미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가 없어서 그렇죠. 내가 귀찮으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의지 가지면요, 주님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합니까? 오셔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숙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얼마나 네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제사에 맞느냐, 이건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네가 나를 위해 헌신했느냐, 썼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재물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요, 천국에 계좌이체 못해요. 뭐 금덩어리 바꿔서 못 가져갑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의 재물을 천국으로 보낼 수는 있죠. 우리가 이웃을 데리고 천국에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웃을 천국 백성, 예수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손은 주님께 드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기마다한 손이 이제 뭔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인색한 손이 되어서 오그라진 채 펴지 못하고 인생 끝내지 마시고요, 손을 펴고 바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때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빈손으로 오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요, 그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나아가 이웃과 형제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 분들도 확진되신 분들도 있고 격리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지난 목요일 삼계탕을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삼계탕을 쭉 싸서 집 앞에다 놓고 왔어요. 몇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전화로요, 목소리가 울먹울먹,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를 회피하기보다는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누가 걸렸네 아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병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항체는 생기되, 여러분 이게 하고 나와서 회복되면요, 항체가 생겨서 그분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항체는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번 주 한 부부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랑은 상관없고 저 섬에 사시는데 부인은 치매에 걸리고 정말 집은 빈민촌처럼 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곳에 그 가정을 알게 됐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춥디 추운 곳에서 찬물로 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저희가 정말 얼마를 들여서요, 전기 보일러를 그 집에 설치해 드렸어요. 그 따뜻한 물로 따뜻하게 잔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어젯밤에, 이번 주에 그랬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희 교회랑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가정 또한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손이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내 손이 구원받은 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손은요, 형제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최선 일이 있다면요, 내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있고 참평화 있고 유익을 주는 손이 우리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으로 복음을 주는 손이 되지 못하고 오그라진 채 정말 펼지 모르는 손들이 많이 있고요, 오히려 이 손으로요 잘 믿는 사람까지 끌고 내려가서 저 저주 가운데 버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으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 속이고 미워하고 해하는 손으로 사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요 전도하지 못한 손에 에스겔 3장 1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넘기십시오. 생명을 구원하게 하자면 그 악인의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네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정말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마지막 때 감당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말 여기까지 오면서 아픔도 있었어요.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고 일꾼들이 그 자리를 비워갖고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은 또 정말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새로운 분들을 그 자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때론 목회하면서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은 새로운 축복과 축복의 새로운 돌파구의 자리가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앞으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찬송이요, 좀 이따 부를 건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함께 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건축을 하고 많은 빚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 정말 어렵게 교회에다 다 건축하며 생활해 오셨죠. 저에게 제가 왔을 때 물려준 것이라고는 우리 교회 많은 부채와 손댈 것이 많은 교회 건물과 이젠 그때 당시만 해도 오래되어서 가끔 전기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비도 새는 그런 사택과 살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그리고 사택도 리모델링해서요 좋게 됐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요 부채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따라주셔서 감사한 게 부채는 부채고 선교를 하십시다.
두 교회 월 20만 원 선교했어요. 선교를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고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케 하셨어요.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매월 수백만 원의 선교비를 세계 여러 곳에, 정말 국내 여러 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70주년을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손을 내밀고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저 네팔 땅 고르디 땅에 제빵 부족들이 사는 곳에 가서 지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내미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손을 내미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손을 내미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죽어가는 영혼과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이 손으로 복음지를,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김선도 감독님 설교 중 이 예언을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농장은요 너무나 커요. 우리나라 농장은 커봤자 몇 마지기 몇 십마지기 이러지만요, 미국 농장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큰 농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외아들 존을 집에 두고 이웃집 파티에 가게 됐습니다. 파티까지 가는데도 차를 몰고 한참 가요. 그 외아들 존은 부모가 집을 부은 사이에 혼자 심심하니까 앞에 옥수수밭으로 들어가서 돌았어요. 그래서 옥수수밭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파티에 갔다가 돌아온 존의 부모는 존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집집마다 수소문에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밭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동네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옥수수밭 속을 서로 손을 잡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손을 잡고 옥수수밭을 찾기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더듬어서 얼마쯤 찾다가 저기 쓰러져 죽은 어린 존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대원들이 존의 시체를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주자 어머니가 존의 손을 붙잡고는 진짜 우리가 손을 잡고 찾을 것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방신문의 타이틀 기사가 조금만 일찍 우리가 손을 잡았더라면, 이게 타이틀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고 병들어 있죠. 목회자들도 좌우 정치적 이념으로 말미암아, 또한 코로나로 정말로 말미암아 수십만이 교회에 떠나게 됐고, 다음 세대들은요 복음을 듣기보다 게임과 세상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 열방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쟁으로, 엄청난 산불로 병들어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심각한 병에 걸려져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정말 교육은 정말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이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너희 교회가 나에게 손을 내밀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사는 곳에 시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여러분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손을 내밀어 구원의 능력에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내 주위에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손이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하는 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손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알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함의 기쁨을 여기고, 인색함으로 옹졸함으로 오그라진 손으로 멈추다 인생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잠겨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이요, 아까 제가 불렀던 오신실하신 주,